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랑 또 우리 권사님을 듣고 같이 이렇게 강의라는 시간을 이렇게 가졌는데요. 이 시간은 사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과제의 또 한 부분이에요. 근데 과제 하면서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왕에 하는 거 이렇게 또 가르쳐 드리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 이제 1장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 레위기 하면은 뭔가 법 이런 거 자꾸 관련돼서 자꾸 멀리 하기도 하고 좀 어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제가 쉽게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는 어디가 배경이냐면 시내산이 배경이에요. 레위기 자체는 시내산 배경인데 큰 두 부분을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제사에 관한 부분이나 또 성화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한번 보이세요? 네.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누는데 제사는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거 위임식은 나중에 이제 아론이 위임식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레위기 전체에서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성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표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시내산에서 이 법을 받고 있으니까 시내산이라기도 하고 호렙산이라고도 해요. 거기 이제 11개월 20일간은 거기 있었던 것으로 이제 학자들이 다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11개월 20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여기서 율법을 되게 자세하게 받게 돼요. 율법을 엄청 자세하게 거기서 11개월 20일간 하나님께서 되게 율법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1장에서는 5대 제사, 7장까지 해서 8장은 제사장 전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을 2개를 받았어요. 모세가 돌판 2개 받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배웠었냐면 예를 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해야 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들에 대한 법이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래서 2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제 견해가 이번에 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게 보이세요? 예. 이게 구멍 여기 이게 뭐냐면 카르낙 신전에서 이제 람세스 2세가 기록되었던 언약 신전의 한 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을 이렇게 체결한다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나온 거고요. 이 밑에는 뭐냐면 히타이트 왕조예요. 그러니까 히타이트 왕조는 헷 왕조예요. 헷 왕조. 그 헷 왕조의 그 수도인데요. 헷 왕조 때 발견된 그 수도인데 여기서 발견된 문서랑 여기 위에서 발견된 문서가 같은 게 발견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같이 둘이서 전쟁을 했는데 하고 나서 서로 조약을 맺었어요. 둘이서. 근데 조약을 맺고 전쟁을 하고 끝난 후에 조약을 하는 것이 양쪽에서 똑같은 것을 가져간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는 문서랑 여기서 보이는 문서와 같은 문서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언약을 맺을 때도 아마 이 동일한 양식을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2 돌판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것, 하나는 사람의 것. 그렇게 해서 2개를 신하와 왕 간에 이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와서 예식과 함께 이 10계명의 2 돌판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거예요. 속죄일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언약을 다시 하나님 우리가 갱신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해서 2개를 준 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 5계명부터 10계명 하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2개 똑같은 돌판 2개를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거, 하나는 인간의 거 이래서 조약을 맺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 레위기 이 말씀을 주는 그때 아까 11개월 20일간 머물렀다 했던 데 있잖아요. 그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어디다라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그 배경이 그 시내산 그쪽에 지역들인데 애굽에서 나온 자가 장정만 60만이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보행자 60만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서 장정이 60만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전체로 추정할 때 곱하기 3을 해요 보통.
그래서 한 대략 180에서 200만 사이가 아마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머무냐, 성경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중간중간 넓은 골짜기들이 많아서 머물고도 남는 장소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보시면 돌밖에 없는 지역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법 알려주신 거예요. 이 돌밖에 없는 장소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풍요로운 땅도 아니고 이거 험악한 곳, 거기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백성에게 가르쳐 주시고, 6장부터 7장에는 이제 제사장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이제 5대 제사에서 첫 번째 제사가 뭐냐면은 번제예요. 번제인데 화제라고도 불러요. 화제라는 거는 태워 드린다는 거죠. 태워 드린다는데, 이 껍데기나 더러운 것들을 다 빼내고 뭐 살코기, 뼈 이런 거를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다 태워 드리면서, 이것은 뭐냐면 헌신의 제사예요. 개인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뭐냐면 전체 무리들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왜냐면 이걸 다 태워야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제사예요. 그렇죠. 네, 다 태워서 드려야 되니까. 하루에 2번씩 이스라엘을 위해서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항상의 상자를 써가지고 하는 게 상번제. 그래서 집어서 상번제라고. 그래서 하루에 2번씩 아침에 9시, 오후 3시에 꾸준히 드리는 게 바로 이 상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드리면 반나절이 그냥 날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 태워 드려야 하기 때문에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렇죠. 지장이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소를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소나 양으로 돈이 없으면 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제사고, 자, 두 번째 제사는 뭐냐면 피가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인데, 뭐냐고 하면 소제라는 거예요. 소제. 그러니까 소제를 드리는 시기는 언제냐면 오순절 제사 때거든요. 근데 맥추절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맥추절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냐면은 초실절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 가면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언제, 그러니까 6월절을 기점으로 어떻게 해서 부활하시고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초실절부터 바로 이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50일 동안 드려요. 그러니까 마치는 시간 50일이 뭐죠? 오순절. 그쵸,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곡식에 대한 감사 제사예요. 곡식에 대한 거, 감사 제사. 그래서 이런 제사는 이제 한 움큼씩 해가지고 드리는 제사예요. 한 움큼씩 이렇게 드리는. 그래서 일반 화목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사 합쳐서 같이 드리는. 네. 그래서 그리고 네. 그래서 어디서 배우셨어요? 고향에서요. 거기. 엄청 성경을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권사님이 아주. 그리고 이 소제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을 쳐야 된다.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 이런 표현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은 언약의 소금. 그냥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바하사 왕이 여로보암 왕이랑 싸울 때, 여로보암은 80만이고 자신은 40만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전쟁을 할까봐 되게 불리한 상황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가 다윗의 소금 언약을 변절했다,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이야기,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이라는 거는 보통은 성경에서 변하지 않음을 이제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결국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변치 않는 거는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강조하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뭐죠? 불변하신 점.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영원한, 변하지 않는,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영원 불변의 속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소금. 그래서 소제물에 소금을 쳐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가 뭐냐면 화목제, 속번제, 속죄제예요. 그래서 사람이 화목제를 드리려면은 뭐 소, 양, 비둘기 다 포함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걸 드리면은, 그래서 주로 언제 드리냐면은 명절 때에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감사의 제사로 드려요. 감사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거. 또 서원 제사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영적 화목제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데, 화목 제물이 되신 게 누구냐? 예수님이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은 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해 주신, 넘어간다는, 유월절로 표현하면은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라고 하는, 간과해 주신, 이것을 이제 바울이 딱 알고 화목 제물에 예수님, 유월절 피를 보고 넘어가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구약이나 신약이랑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화목 제사를 드릴 때는 화제와는 되게 달라요. 근데 화제는 이제 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다 태워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피를 쏟아드리고 콩팥하고 기름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콩팥하고 기름만. 콩팥, 기름. 아까는 살이랑 뼈랑 다 태워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 뼈 이런 거 안 드려요. 안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그쵸. 저기 이 가죽하고 배설물만 빼고 그쵸, 다 그런 드리는 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피는 쏟아드리고 콩팥하고 기름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 뼈 이런 거 안 드리고 통째로 부어서 삶아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같이 먹어요. 얘는. 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그 잘못한 엘리 아들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근데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삶은 고기를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사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들 잘못한 문제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태워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고 콩팥을 먼저 태워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태우기 전에 먹으니까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제사장이 앞서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다고 한 것이지 사실은 먹어도 돼요. 먹는 방법은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이 없어. 대신 그것을 떠나면 안 돼. 어디 가져가서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먹고 그거 없애는 거. 화목 제물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해서 거제라는 것은 뭐냐면 올려드린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번 올리면은 이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요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렸다고. 요제라는 말씀 드렸어요. 흔들어서 드렸다는 의미. 그것을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나서 삶아 먹거나 구워 먹거나 그렇게 알아서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뒷다리를 올려드린 후에 이것을 제사장에게 줘요. 그러면 이게 제사장 것이 돼요. 그리고 화목제사 가운데 뭐가 있냐면 속죄제사가 있어요. 근데 속죄제는 이제 정화제사라고 부르는데요. 사람들이 이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목제사와 드리는 법이 똑같아요. 화목제사랑 드리는 법. 예수님은 화목제사로 또 뭘로? 그렇죠. 속죄제로 죽으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여기 보시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구약의 제사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속죄 제사로 드려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도 된다는 거예요. 화목제도 되고 속죄도 되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휘장이 찢어지죠.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이 면이 바로 화목제가 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 속죄제 둘 다 이루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그 속건제는 이제 배상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속죄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만 연결된 게 속건제. 아까 전에 속죄제. 아까 속죄제고 속건제는 뭐냐면 물건이 딸려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배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속죄 안에 속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5장 17절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더라도
이 부분들을 계산해내야 된다. 부지 중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 안에 이제 이 소권이 들어있는데 이 계산을 하고 다시 내가 이거를 부지 중에 범한 것을 다시 배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해요. 고르반. 뭔지 아시죠? 네. 네. 그쵸. 그 마가복음 이제 7장 11절에 이게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를 위해 드려야 할 예물을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려야 한다는 이 사람. 그러니까 내게서 분명히 내가 자녀로서 효도를 해야 돼. 분명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냐고 얘기하냐면 제가 배상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속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께 드림이 됐어요. 고르반 했어요.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너희들 잘못했다.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않고 뭐 안 드려도 됩니다 하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 바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요 사상을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그렇죠. 전하기가 참 쉬워요. 기독교는 이제 불교에 막 기독교라는 말도 나올 때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교인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이 교활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고르반이 바로 속건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건제를 진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잘 지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약에? 누가 있어요? 신약에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도 아니 제사장 삭개오. 맞아. 삭개오가 이 속건제를 아주 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보이세요? 이제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많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걸 누가 얘기했어요? 삭개오가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이게 속건제예요. 배상을 하는 거죠. 또 첫 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삭개오가 가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그러면서 뒤에 이제 내가 속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내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신앙이에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자기 재물의 절반의 채소를 주겠다. 근데 솔직히 뭐 우리 교회에 이러신 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내가 장로다, 뭐 그렇죠. 내가 목회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떤 프레임을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냐면 삭개오라고 하면은 되게 엉뚱맞고 생뚱맞은 사람, 그리고 맞아. 뭔가 천덕꾸러기. 그래서 아유 초신자네, 아유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정말 성경에서 얘기한 거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웃지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삭개오는 야 비웃는 네가 얘보다 잘하고 있네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우리는 초신자 저거 우리 평소에도 그렇잖아. 저 신앙이 있니 없니 우리 막 판단하고 그렇게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셔. 맞아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옆에 밀양이라고 이렇게 써졌는데 밀양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그 전도연 나오고 송강호 나오거든요. 그거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엄마 봤어요. 네, 그 약간 내용이 뭔가 기독교를 까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듯이 또 까는 듯이 뭐 되게 이상한 막 기독교인이 보기에 되게 거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 뭐냐면은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자기 자식이 죽인 그 살인자를 이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가서 자기가 회개하고 회심하게 돼서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참으로 용서를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감옥에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그 살인자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만났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를 해줬으니까 이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자기 용서해 줬으니까 당신한테 뭐 용서 받을 게 없다. 저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거 같아요? 그 말이 맞나요?
아들 송강호가 아들을 죽였나 저기 남편을 죽였나? 그 딸 거기 그니까 전도연의 자녀를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 살인자가. 그래서 전도연이 그걸 이제 그거 회개하고 용서해준다고, 용서해주겠다고 갔는데 전도연한테 당신한테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려 죽여버리고 싶지. 그죠. 그 사람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이 확실히 기독교를 까기 위해서 만들었대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이 제사를 몰라서 이 제사를 몰라서 그래. 이 제사 알면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 내놔야 돼요. 4명. 자기 아들 그렇죠. 4명으로 네 배상을 해야 명을 돼요. 세상에. 4배로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하셔. 그 하나님. 자식 4배만 갖겠어요? 이 마음 고통 받은 거 다 치료해줘야 돼? 그것도 그렇죠. 4배나 치료해줘야 돼. 그렇지. 야, 어마어마하게 해줘야 그렇죠. 돼. 그 그죠?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도 안 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끝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의식이 기독교 안에 되게 팽배해요. 너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너무 이제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뭐 다 구원받으면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의 삶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면은 얼마나 이 법 제정하는 것도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진짜 네. 그 마음까지 다 아시고 몰라. 정의와 공의와 함께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 이게 되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할렐루야. 그건. 근데 여러분은 진짜 다윗을 한번 보세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쫓기고 아들 잃고 아들을 4명이나 잃었어요. 그렇죠. 첫째 아들 죽고 그 원래 낳아야 되는 아들 그 아들 죽고 압살롬도 죽고 맞아요. 계속 그렇게 다 죽어 나가고 맨 마지막에는 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아들이 또 죽고 그런 난리가 났어요. 완전 노년을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민감하게 돼 있어요. 사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정말 죄에 민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상관없죠. 뭐 잘 먹고 잘 살아 지옥에 가면 그걸 받을 상관이 없어. 네. 하박국서나 뭐 시편 73편 뭐 이런 데 쓴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들이나 하박국서에서 이런 말씀해요.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시험 될 뻔했습니다. 죽겠습니다. 저도 울면서. 그리고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다 보니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 후에 깨닫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졸지에 망하는 것을 보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끝에서는 영광을 얻는 자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고백하는 거. 하박국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뭐 난 여호와로 즐거운 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른 뭐다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쓴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정의롭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감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아멘. 하박국의 주제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신약에서 깨닫고 계속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누가 얘기했죠? 바울이 또 거기서 계속 구약에서 신약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전개해 나가는 그 믿음을 살자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있고요. 이제 다음 또 이제 5대 제사 이제 다 살펴봤어요. 정리를 하자면 범죄는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소재는 감사하는 것, 감사 표시, 충성과 감사 표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이제 친교를 이루기 위한 감사 제사, 그리고 서원제, 자원제 같이 포함한다고. 그리고 이제 속죄제, 이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의무로 드리는 제사, 의무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하나님께 죄가 있다면 정화를 해야 하지만 물질이 걸려 있거나 배상이 걸려 있는 것들은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속건제를, 그렇죠. 속건제를 해야 된다. 이웃에게 해를 당하도록 한 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무섭네, 그렇죠? 그렇죠. 입으로 사람을 그렇죠. 말을 해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 엄청난 거 갚아야 되네. 그렇지. 무섭네 진짜. 이 법으로 따지면.
이거 몰라서 그래요. 사실 몰라서. 정말. 손틀이 손틀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정신이겠죠. 그렇죠. 나도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 나도 교회 안에서 막 무슨 말들을 하는 거 보면은 내가 그날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 야,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꺼리 내가 정당한 것 같이 표현했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마나 악한 건지. 그렇죠. 하나님의 입을 가지고 쓰시는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보면 스스로 깨닫게 하세요. 각자의 마음에 네. 각자의 마음에 맞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찔림을 주시고 또 내가 또 다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는 이제 제사 때 무엇을 드리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제사를 드릴 때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인데요. 뭐냐면 이 빨간색 글씨로 되는 두 콩파 그리고 기름과 피를 드린다는 거.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두 콩파, 이 콩팥이라고 하는데 하박국서나 아까 그 시편 말씀한 거 보면은 창자가 떨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창자가 떨린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자라는 것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봤어요. 이 마음이 창자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창자가 떨린다는 것은 마음이 떨린다는 의미죠. 그래서 창자의 가장 중간에 뭐가 있냐면 콩팥이 있다고 그들이 본 거예요. 그 창자의 중앙에 있는 게 콩팥이라고 그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콩팥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을 드리구나. 그렇죠. 콩팥을 떼드린다는 것은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뜻이 다 있네. 그쵸. 그리고 이 피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맨날 이거 피째 먹지 마라. 피는 생명이니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피는 생명이에요. 기름은 뭐냐?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렇게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라고 아까 마음 할 때 그 창자 안에 중앙에 콩팥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드리는 거죠. 이 뜻이라는 것이 사실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냐면 네페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네페시가 무슨 의미냐면 네페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여기서 한글 성경으로 가지고 올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사실 그 네페시라는 게 생명이라는 단어거든요. 네페시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예요? 콩파. 생명은 뭐예요? 아까 피. 그리고 또 뭐예요? 힘은 기름. 여기 상징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마음이 콩팥을 드리고 생명을 대신 피를 드리고 힘 대신 기름을 드리기.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언어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진중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배하는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렇네. 진짜. 근데 우리는 그 지침이 얼마나 많이. 이제 레위기 이제 다 7장까지 넘어가고 이제 8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레위기 8장으로 가면서 제사장 위임 이야기가 나와요. 위임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옷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삐져 나온 옷이 있죠. 이 하얀 옷. 이것을 속옷이라고 하는데요. 속옷이 지금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 그리고 겉옷은 청색으로 되어 있죠. 겉옷이 이제 청색으로 되어 있고. 겉옷 위에 이제 에봇이라고 불리는 조끼가 있어요. 이렇게 전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된 이 조끼가 있는데 이 조끼 위에 이제 흉패가 하나 달려 있어요. 흉패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흉배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보시죠. 우림과 둠밈.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마 돌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 우림과 둠밈. 그래서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돌 2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이 머리에는 이제 관을 썼어요. 머리. 그렇죠. 제가 전에 듣기는요. 우림과 둠밈이 이게 보석이라는 소리도 들은 걸로 내 기억을 해요. 여기 이제 겉에 이렇게 있는 것들. 그래갖고 보석으로 이제 치장하고 그 안에 이제 우림과 둠밈을 이제 넣어놓았다. 머리에 관을 쓰는데 관에는 이제 금으로 된 띠 보이시죠? 띠.
그리고 여기에 패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써.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의 모습 중에서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 성결, 거룩함.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자신을 먼저 쳐다봐요.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거든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든 게 물두멍인데 동으로 된 거울이에요. 그 동으로 된 거울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나갈 때 속죄일에 이제 송아지로 먼저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리고 자기 갈 길을 막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염소를 잡아서 막 이렇게 가는데요.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자신이 성결함.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붙여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제사장은 이제 이마에 이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표를 이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는 베드로에게 그 발을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씻음이 계속 있어야 된다. 성경. 그리고 또 이제 그 여기 우리 그 아말렉 사람이 습격했을 때 이게 성에 불 지르고 막 그렇게 아내들과 아이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뭔가를 막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봇이거든요.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추격해도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에봇을 통해서. 판결을 한 거예요.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아라. 도로 다 찾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주시면서 다윗에게 거기서 가지고 갔던 게 뭐냐? 에봇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와라 했던 거예요. 제사장의 판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에봇이 대제사장이 법을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 아니오를 통해서 의롭냐 불의하냐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림과 둠밈으로 아마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돌, 뭐 까만 돌 이렇게 있는데 그것으로 이제 예 아니오를 결정했다. 그 안에 있는 그쵸. 그렇죠. 잡아서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예 아니오 해가지고 그거구나. 그래서 저기 계시록에도 또 흰돌 같은 거 나오죠. 맞아. 아비아달이 그렇죠. 제사장 자신이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구나. 그죠? 그렇죠. 다른 사람은 제사장 못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판결의 흉배. 라는 말. 그 소리 있어. 그렇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에봇이기에 에봇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 에봇을 만든 사람이 있어서 사사 중에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이죠. 그렇죠. 제사장에게 결정권을 주지 않고 누구에게? 자기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훌륭한데. 그렇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라. 그렇게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음란하기 위하다. 그렇게 기록하는. 결국 도가 넘어가니까 음란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음란이 되는 거야. 무서워. 결국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런 결과들을 초래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자 이제 제사장 위임식 하는 모습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임식 할 때는 온 회중이 이제 회막문에 모이게 돼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제 이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다 모은 거예요. 이때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바르게 됩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러면서 아론의 머리에 두는 예식을 이 아론에게 이 기름 붓는 이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해서 시편 133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론의 그 위임식 그 당시에 어땠는지. 그래서 133편에는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예식이라고 표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3편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러니까 이 보라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히네 이렇게 하는 히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목 이런 거. 그거 그거를 이제 한글로 해석할 때 보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라 이렇게 해석했죠. 그래서 무엇이 선하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어찌 선하고 아름다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아름답냐 이게 먼저 나와요. 보라 선한 게 뭐냐 아름다운 게 뭐냐 그것은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나 선한가 아름다운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고의 아름다움을 2절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의 동감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 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을 빗대해서 표현을 해요. 기름도. 2절에 그렇게 귀중하게 그렇죠. 표현을 해주네. 그렇죠. 그러면서 2절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기름이 이렇게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에 싹 하는 이 것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위임식. 여러분 메시아라는 표현 아시죠? 메시아. 메시아. 이거 뭐 예수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무슨 의미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이걸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누가 있었죠? 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죠. 맞아. 이 제사장 위임식 처음 메시아가 누구예요? 아론. 기름 부음 받은. 처음 기름 부음 받은. 아론.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상징으로 이렇게 시편 133편에서는 말씀하고 있네요.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3절에서는 보면 이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막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헐몬산은 뭐냐면 제가 지도를 안 가지고 지도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지도가 있는데 헐몬산은 이쪽 끝에 이렇게 보시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흘러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시온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흔히 시온산이라고 그 예루살렘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온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시온으로 흐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할 때 그 변화산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를 시온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시온산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거기 올라가서 이제 모세, 엘리야와 함께 계셨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별세에 대해 말씀하시고 별세에 대해서 내가 이제 앞으로 떠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의 달리러 어디로 가시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산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죽으시면서 내려가는 그 모습이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 쪽을 들어가시고 감람산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이 베단이었어요. 베단이었고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죠. 향유 옥합을 깨고 기름을 부어요. 그게 메시아 예식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죠. 헐몬의 변화산에서 마지막에 시온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복이 되고 영생이 되신 거죠. 은신장하네. 그렇죠. 웬일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이걸 구약에서 이렇게 표현을 그 모든 게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다 보여줘요.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들을 다 보여주죠. 그렇죠.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근데 이 시편 134편 이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시가 뭐냐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 행복해서 부르는. 그렇죠.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올라가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노래인데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누구예요? 예수. 예수를 찬양하는 시가 바로 이 133편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 이렇게 배경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신 분을 알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 이제 대제사장이 될 때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론의 속죄제를 위하여 또 화목제를 위하여 이거를 이렇게 드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될 때 위임식 때.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속죄제와 속죄제, 화목제를 화목제. 드렸다고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주죠. 화목 제물이자 속죄 제물이 되죠. 제사장은 임시로 이런 제물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런 임시적인 것으로는 영원한 속죄를 할 수가 없어. 영원한 화목이 될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완성을 하신 거예요. 아멘. 대단하다. 이제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딱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요. 이 축복을 할 때 불이 막 떨어져요. 이렇게 불이 이제 24절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불이 되게 중요한데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 처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불. 성스러운 불씨죠. 그렇죠. 꺼트려서는 안 돼요. 이 불은 밖에 번제단에 떨어진 것이니까 이 불씨를 가지고 성막 안에 향단이 있는데요. 향단에 향을 피울 때는 이 불씨를 가지고 가서 향을 피워야 돼요. 이 불씨를 가지고. 근데 그 예식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죠? 다른 불을 들여서 죽은 사람이 있었죠.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나답과 아비후. 그렇죠. 아론의 아들들이죠. 장자와 차자. 제단을 쌓고 향로에 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불을 계속 점검하라 그러고 꺼치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되어 왔었던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거를 웬일이야. 근데 이제 가끔은 내가 대단하다. 이제 무슨 이거를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풍습에도요. 아궁의 불씨를 꺼트리면 그 집 망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네. 예, 옛날에 우리 성령과 연결된 그 속담들이 많아. 근데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런 속담. 우리 이제 이렇게 옛날 개갓집 같은 데는요. 아궁이가 이제 이렇게 흔히 이제 불 때가 온돌방 그런 아궁이 있지만 불을 간수하는 아궁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못 되면은 그거를 이제 안 되면은 그걸 가지고 와서 머슴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무슨 때나 사용할 때 불 뺄 때 그 씨를 갖다가 다 이렇게 각반 아궁이에 나누면서 거기다 불을 지펴갖고 하고 이제 또 화답으로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 집에 불씨를 꺼뜨리면 그 집이 망한다고. 그래서 그 불을 담당한 머슴이나 이제 가난한 집들은 머슴이 없고 이제 그것을 담당하는 며느리가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불씨 꺼뜨리면 되게 오대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문지방 밟으면은 재수 없다 그런 말 했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근데 보니까 그 문지방 문설주를 넘어서 아니 이 문지방 그것이 연결돼 있어. 그 블렛에 그걸로 법계를 가지고 갔는데 그 먼 당에서 법계가 다곤 신전에서 이것이 문지방하고 그 뭐하고 떨어져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지방을 받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지방 안 받잖아 옛날. 요즘에는 역사적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겠. 요즘에는 그런 것이 다 이제 없어, 그쵸? 옛날에는 그 절대 못 받게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오래된 고대 풍습이요 일제시대로 인해서 다 망가져서 그렇지 사실은요 우리나라 오래된 역사를 볼 때는요 어떨 때는 나는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될 때 참 많아요. 그리고 그 팥 있죠. 뭐 지금 보름 때 뭐 먹고 이런 거. 팥죽 먹고 이렇게 팥을 이렇게 해서 악신 쫓아낸다고 딱 뿌려가지고. 맞아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제사 법하고 막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여러 가지.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이 그렇게 섬기는 신이 하나님인 줄 몰랐던 거야. 여호와이신 줄. 내가 그 옛날에 전도할 때 그거를 많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 어른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그 쫓으신 분이 그 악신을 쫓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때 우리 조상들 그것이 하나님인지 몰랐다. 그렇죠. 그게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재단을 쌓고 향로에
여기 있는 이게 향로예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가까이서 보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생긴. 여기 이제 이 향로에 불을 넣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서 드리니까 거기서 이제 불이 나와서 그대로 삼켜서 죽게 되는 모습. 근데 하나님 좀 심하시죠? 너무 예민하셔. 예민하신가? 예민하게 사랑하셔서 그렇죠. 근데 굉장히 무디신 게 있는데 약간 숫자나 이런 거에 되게 무드세요. 무디게 하시는데 예민하신 것이 바로 이 거룩에 대한 문제. 특히나 책임자들. 너희가 책임자들인데 이 성직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거룩에 대한 문제. 진짜.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를 살리려면 진짜 그 수많은 목회자와 그 중직자분들 여러분들 얼마나 그 거룩하게 정말 예민하게 해야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야 되죠. 이 책임자들에게 정말 예민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이번에 온양에서 그 목사님이 거룩이라는 것을 어떤 의식적으로 막 상상하는 게 아니라 거룩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야. 생명이 바로 하나님. 근데 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다른 불을 왜 드렸을까요? 드린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절에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요. 다음 말씀에 이제 나오기를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실수한 것 같죠? 이들이 술 취해서 아마 실수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들을 하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술 마시지 마라.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갔는데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애초에 명령 자체를 어긴 거네, 그치? 아니지, 그게 아니라 이제 술이 취했기 때문에 혼미한 상태에서 실수를 한 거야, 다른 거를. 그래서 이제는 그 들어갈 때, 해막 안에 들어갈 때 독주, 술을 마시지 마라. 그래서 나시린에게도 이제 포도주 먹지 않잖아요. 근데 나시린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포도 껍질도 먹지 말라. 네, 맞아.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포도 껍질. 그 리더자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제사에 관련된 거 이제 넘어갔고 이제 음식법에 대해서 이제 11장으로 가면은 먹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먹는 것을 코셔라고 불러요. 뭐 지금도 막 예전에 막 가끔씩 성수 시험께서 뭐 안철현 목사님 와가지고 강의 같은 거 할 때 뭐 이거 코셔 음식이 뭐 지금도 뭐 음료수나 이런 데 표시된 건 먹을 수 있고 뭐 아닌 건 못 먹고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그 의미예요. 뭐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제 구별해서 먹는데요.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굽이 갈라진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낙타가 있는데 낙타는 먹을 수 있을까요? 낙타는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되새김질을 해요. 해요. 네. 근데 낙타 되새김질을 합니다. 굽이 안 갈라진 거예요? 그렇죠. 낙타는 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굽이 없어요. 그래서 못 먹어. 근데 우리가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세례요한. 예. 세례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이게 뭐냐면 돈이 없는 자들이 결국은 그런 옷들을 입어요. 돈이 없는 사람. 돈이 없구나. 세상에. 아니야, 그게 이제 세례요한은 돈이 있었지. 거기는 그래도 예, 저기 명가집안이었으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명가집안이었어. 그런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뭐 신약에서도 보면은 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 돼지떼를 뭐 2,000마리를 이렇게 내몰 사건들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보면은 이미 돼지도 여기서 보면은 뭐예요? 부정한 짐승. 이미 이런 거 다 끝났어. 이스라엘 부정하고 뭐 낙타 털옷이요 뭐 그런 것들. 그것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그런 부정한 것들을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결국은 타락하여서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미 시대가 예수님 갔을 때 시대도 이미 그랬다는 거.
보여주죠. 이런 맥락으로 봐서 보면은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낙타는 사막의 항공모함이라고 불러요. 발이 이렇게 둥그렇고 넓적한데 스펀지 같아서 뜨거운 온도를 견딜 수 있다고. 그래서 모래에 안 빠지고 위에 툭 튀어나온 게 이게 여기 보이시면 낙타는 맨날 툭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그게 기름 덩어리예요. 일주일 이상은 물을 안 먹고 갈 수 있대요. 음식을 안 먹고는 한 달까지도 그냥 버틴대요. 굶으면 이 봉오리가 적어지고 다시 먹으면 이게 솟아난다고. 물은 이제 목젖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해요. 목젖에다가. 뭐 사슴, 소, 염소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먹을 수 있어요.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 안 하는 것이 돼지. 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제라고 해요. 구제. 그치. 그래서 이 동물들이 병에 걸리면 구제역이라고 해요. 구제역이라고 해요. 구제. 굽이 있는 것들이 하는 거 구제. 굽이 있는 것이 구제. 그쵸. 네. 엄마야. 그래서 병에 걸리면 구제역이라고 합니다. 굽이 있는 것들이 걸리는 것이 구제역이고 낙타는 구제역 안 걸리죠. 메르스나 걸리죠. 그쵸. 자, 우리 그럼 다음으로는 물고기들을 한번 봐볼게요. 바다고기와 민물고기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어디서 받았어요?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얻을 땅은 사구들이 보여요. 사구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모래 언덕들, 해안가에 있는 모래 언덕들에서 사구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해수욕장 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모래가 많으면은 항구를 못 만들어요. 근데 딱 한 군데가 있는 데가 있는데 요바예요. 요바. 이 요바만 바위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조그만 항구를 만들 수 있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 파도가 심해요. 그래서 요나가 여기서 떠나가다가 파도를 만났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파도가 굉장히 심해요. 거기는. 그래서 항구를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그래서 사실 바다 어부는 없다고 보면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베드로처럼 민물 어부는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꽁치, 오징어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민물을 기초로 해서 사람들에게 건강하게 또 잘못했다가 해를 당하지 않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을 먹으면 안전했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먹으라고 하셨어. 이게 맥인데요. 이게 갈릴리에서 찍은 사진이래요. 갈릴리에서 찍은 메기의 사진이에요. 이 메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메기는 잡아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너무 아까워라. 왜냐면 메기가 비늘이 없나? 아니잖아요. 메기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메기는 이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것들. 그런 거. 메기 매운탕 맛있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여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못된 것이 바로 이런 거, 못 먹는 것들이에요. 메기처럼 지느러미 없고 비늘이 없는 것들처럼 이런 것들은 못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예수님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가지고 샜는데 그 물고기가 153마리 건졌다고 하잖아요.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 잡았다고 해서 사실 그물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153마리인데. 근데 이것저것 다 잡혀서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내니까 몇 마리가 남은 거예요? 153. 그렇죠. 153마리가 남은 거예요. 그때 숫자를 정확히 세잖아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추정해 볼 수 있는 이것저것 잡히니까 이제 그물이 찢어지고 이제. 내가 그러면 이제 전도사님 강의 끝난 다음에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다. 네네네. 주세요. 선명해졌나요? 좋다. 새들은 뭘 먹을 수 있을까요? 새들 종류들은 어떤 걸 못 먹냐면 육식을 하는 새는 못 먹어요. 그 독수리는 못 먹겠죠. 채식하는 동물들 먹을 수 있어요. 뭐 닭, 비둘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이 먹는 게 닭고기입니다. 치킨을 많이 먹어요. 닭 먹을 수 있어요? 네. 먹는 음식에 들어가요? 그렇죠. 어머나.
이스라엘. 그러니까 육식 우리가 볼 때는 다 부정해 보이는데,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제사상에 닭은 올라가. 아, 희한하네. 제사상에 닭은 올라가는데 오리는 안 올라가. 제사상에. 왜 우리는 안 올리나요? 뭔가 그거 뭐 있거든. 이게 있겠죠. 그러게. 그런 것도 한번 연결해서 고민해보면 그것도 재밌겠네요. 재밌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은 뭐냐면 이제 곤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린데요. 곤충은 사실 우리나라에 적응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귀뚜라미도 먹는데요. 근데 그렇대요. 우리나라처럼 습한 곳의 귀뚜라미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건조한 곳, 귀뚜라미. 우리나라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어찌됐든 이 곤충들은 그 나라에서도 최하의 음식이죠. 최하의 음식.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예. 정탐꾼들이. 그 표현은 뭐냐면 우리는 그냥 간식거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자기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메뚜기하고 서청 먹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가난해서 그렇게 먹는 거네, 그죠? 뭐 그 당시에 뭐 자신이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신이 오히려 약간 선택해서 그 당시에 이제 수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경건하게 했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해서 그게 제가 단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게 SM 판지 열심당인지 열심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류들 중에 하나였을 거다라고 추측을 해요. 세례 요한. 그 사람들도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자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여인이 자녀를 낳은 후에 어떻게 이제 정결해지느냐, 그 정결 기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해산후 정결 기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데 사람이 우리 2절에 보시면 뭐냐면은 7일 동안 부정한다고. 남자를 낳으면 산에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 후에 이제 4절을 보면은 며칠이 지내야 돼요? 33일을 지난 후에 사녀리 깨끗해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7 플러스 33일 하면 며칠이요? 40일이죠. 그렇죠. 40일이 지나야 돼요. 총 40일. 여자를 낳으면은 대신에 또 달라져.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은 2, 7일이면 7일이 두 번이라고 해요. 2, 7일이니까. 그러면 14일이잖아요. 그리고 며칠이에요? 며칠이 지나야 깨끗해져요? 사년일? 66일이 지나요. 그러니까 14 플러스 66이라면 80일이 돼요. 두 배를 더 쉬게, 아까 전에 40일, 남자는 40일인데 여자는 80일을 두 배를 더 쉬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자 낳은 사람을 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자 낳은 사람. 근데 누가복음 2장 22절에 여기 보시면은 2장 22절 있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여기에서의 정결 예식의 날이 뭐냐? 이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40일이 지났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날짜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면 누가 먼저 왔고 동방박사는 언제 왔고 이런 걸 추측하고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학자들 이런 거 이렇게 딱.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날짜를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왜 저기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하다고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가 부정하다고 말해서 정결 예식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다는 부정이랑은 다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하다는 게 나쁘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의미. 보호해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산후조리를 대개가 우리나라도 한 달 내지 40일을 산후조리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그런 의미로다가 보시면 그게 이제 그러니까 부정하다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하면 그냥 나쁜 것만 생각했는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그 해석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된 그 해석을 너무 많이 알고 있는지도 몰라. 적용이 많이 되죠. 그 예수님 그 탄생하실 때에 목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서 경배를 하잖아요. 그래 그 후에 이제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을 그러면 최소한 40일이 지나서 동방박사가 왔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고 순서가 예. 그렇게 되겠죠. 이 여기 이제 모세부터 정결 예식이 지나고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 목자들은 그 전에 왔다.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 온 사람들이 그러면 동방박사보다는 목자들이 먼저 경배를 드린 거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을 보고 아마 쫓아와서 40일이나 지난 다음에 왔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면서 날짜를 추정하는 거예요. 맞아. 그때는 자기 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정한 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최고 부정한 병은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죠. 나병에 걸리면 스스로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렇게 윗입술 가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전염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염병이 집에서도 막 그거를 이제 우슬초로 정결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앉았던 자리, 만졌던 자리. 그런 것이 막 집에도 생기고 그래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신약에서 나병 걸린 사람과 예수님이 접촉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병 걸린 사람을 일부러 가서 만지세요. 여기서 이제 신약의 거룩의 개념이 바뀌게 되는. 왜냐면은 구약에서 부정하다 외치면서 사람과 결별해야 자신이 스스로 막 떠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신약에서는 이 구약의 거룩의 개념을 이제 구별되고 떨어짐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께 거룩함을 힘입고 증인이 되어 이제는 직접 나가는 사람들 직접 다가가는 부름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보냄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각자가 거룩한 교회 성전이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거룩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아멘. 그래서 구약은 사실 구별되는 그 거룩의 의미 때문에 전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구약에서 전도한 딱 한 명이 있는데 억지로 가는 선지자 있었죠. 요나.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련까지 하면서라도 가라고 하셔요. 이제는 거룩에 대해서 방어하는 시대가 아니라 결별하는 시대가 아니라 뭐예요? 거룩하게 되었으니 거룩한 영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라. 거룩하게 만들어라고. 세상에. 다음 보실까요? 이제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것도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유출병도. 혈루증 여인 이야기 아시죠? 혈루증 여인. 부정한 여인이 남의 남성내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도 돼요. 법이 그래요. 근데 반대가 됐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녀를 오히려 치료해주는 권능이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이 이 여인을 거룩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결별해야 됐고 구별해야 됐다면 오히려 지금은 다가가서 거룩을 전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어요. 그게 예수님의 권능이었던 정결케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표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간단해. 한편으로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절기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하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둘 다 나오는데요. 둘 다 23장이에요.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죠.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이게 명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세 개의 명절을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개는 너희가 꼭 지켜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편해요. 유대인들도 음력 이런 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음력. 근데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잖아요. 사실 쓰지는 않죠. 지금은 쓰지 않죠. 옛날 어르신들은 다 음력으로 이렇게 날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쓰는 양력이에요. 양력. 이게 양력의 날짜고,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1월, 2월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파란색 글씨로. 얘가
유대 음력이에요. 유대 음력. 이 괄호는 뭐냐? 이 괄호는 우리나라가 세는 음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음력으로 이 유대인들이 유대 음력 1월이면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2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나라 12월을 우리나라 음력으로 1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여기 보시면 1월 15일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유대는 뭐냐면은 한 달 차이가 나니까 12월이 되잖아요. 우리 1월 15일에 여기 있는데 여기는 12월 14일. 그 바로 하루 전날은 뭐냐면 그 우리 정월 대보름 하루 전날에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은 불임절이 있어. 불임절. 그런데 이것은 모세 오경에 나온 거는 아니에요. 아니죠.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예, 저기 에스더. 그렇죠, 맞아요. 에스더서에서 나온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불임절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뭐냐 고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바사와라고 나왔죠. 성경에는 바사와. 그리고 아각사랑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랑 연결된 거 아시죠? 살해하려던 그것들을 이제 살해하려고 이제 제비를 뽑는다는 그 의미가 불을 하죠. 불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살해할 달을 언제냐면 아달월. 아달월. 하고 13일. 그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제국 내에 거주하는 유대인을 다 죽여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을 죽이려던 자들이 죽게 됐죠. 나중에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아달월 14일, 15일을 지금도 불임절로 지켜요. 자기들 그 축제. 희한하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온 명절이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역사 가운데 이게 조서가 이제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어.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서가 두 개가 아니고 처음 조서 같으면은 그냥 죽이러 그냥 공경부터 그냥 죽어야 돼요. 다 죽어요. 근데 나중에 조서가 또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갔을 때 죽이러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권을 얻은 거네, 그죠? 그거구나. 그리고 그거를 왕이 그렇게 했으니까 다 왕편이지 사실. 네, 왕이 그러니까, 다 그걸 다 물자를 보내줬을 거 아니에요. 죽이러 오면 같이 대항해서 깨트려라, 죽여라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키라. 그거는 이제 이건 역사 속에서 나온 불임절이고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6월절과 초막절 있잖아요. 이렇게 6월절과 초막절 이거는 맥을 이뤄요. 이게 뭐냐면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이 있으면 1년의 텀으로 반을 딱 잘라서 6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 예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쉽게. 6개월 만에. 네, 그렇죠. 그래서 6월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설날을 생각하면 좋아요. 정월 초하루가 음력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물론 1개월 반 차이가 나요. 우리는 이때 이렇게 하니까 1개월 반 차이가 나게 하는데 우리나라 8월 15일이 양력으로는 광복절이지만 음력으로는 뭐예요? 추석이래요. 추석. 그죠? 추석. 근데 그 추석인데 그 날에 이 사람들 뭘 지으면 초막절을 지켜요. 이 사람 7월 15일이잖아요. 우리는 8월 15일이잖아요. 이게 같은 날이거든요. 같은 그 날에 얘네들은 뭐예요? 초막절이죠. 초막절. 우리는 추석이라고 하고 똑같아요. 날짜가. 그러면서 이 오순절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 비슷한 게 단오절이에요. 그래요? 예, 단오절 그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뭐 청소에 목욕하고 밖에서 그거 단장한 다음에 그 단장하는 이유가 뭐였죠? 그날 그냥 뭐 목욕 못하니까 그날 한번 해서 그게 아니라 그래갖고 액땜을 한다 그래요. 액땜. 혹시 막 그 뭐 여름에 더위 안 타게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오순절도 지키라고 했는데 사실 오순절은 6월절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예요. 명절을 얘기할 때 이제 3대 명절을 얘기하지만 7대 명절로도 얘기해요. 얘랑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초막절, 속죄, 나팔절 6개죠. 오순절 7대 절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쉽게 6월절, 오순절, 초막절 3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7대 명절로도 얘기를 해요. 왜냐면 6월절과 함께 2개 명절이 같이 있어요. 그 초막절과 함께 또 2개의 명절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은
정월 초하도 설날하고 보름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 있어. 보름이 지나면 정월 대보름. 그래갖고 예 저기 막 그 지불놀이. 지불놀이 네. 그거 돌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액땜하는 그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 14일은 뭐냐면 이제 6월절 당일. 6월절은 다 아시죠? 예. 넘어갈 때 이제 했던 그 장자의 죽음이 때 그러니까 길이라 14일이고 그래서 예. 그 다음 날이 이제 15일인데 이제 무교절이에요. 하루 다음 날이죠. 무교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이제 7일을 세는 거예요. 근데 이 초실절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키는 그 무교절 7일 가운데에 안식일이 있잖아요. 예. 근데 요일은 항상 바뀔 거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면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되죠. 주일이. 항상 이제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에 이렇게 하면 주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이 요일로 초실절을 지켜요. 초실절. 그러니까 우리는 요일로 지키는 게 개념이 되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날로 지키잖아요. 근데 이 유대 백성들한테 이 특별히 이 초실절 같은 경우는 요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요일로. 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또 무슨 몇째 주를 부활주로 지킨다라고 하면은 뭐 날짜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5일부터 일주일을 지나가는데 그 일주일 가운데 월화수목금토 주일 분명히 있으니까 분명히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이 있겠죠. 그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우리도 뭐라 하더라 춘분 지나고 무슨 요일 그런 거 있죠. 네, 그것이 이제 먼 주일을 따르구나. 이제 무교절 이제 초실절은 되게 이제 결국엔 유동적이 되는 거예요. 그 날짜 자체는. 그래서 무교절 안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6월절 날에. 물론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의 개념 자체는 저녁부터 시작을 하지만 근데 저녁 시작하기 전 낮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그 6월절 당일 날에. 그리고 무교절에는 그럼 어디에 계셨겠어? 그 다음 날이니까 무덤에 계시겠죠. 그렇죠. 무교절 첫날이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근데 그 다음 날이 그럼 바로 뭐가 돼요? 부활. 그 부활한 날이 뭐예요? 주일. 그렇죠. 주일 뭐가 돼요? 초실절이 돼요. 초실절. 그러니까 첫 번째 그쵸. 실과라는 거지. 안식 후 첫날 하니까 6월절에 그래서 첫 열매가 예수님. 그렇죠. 와 연결되네. 이게 진짜 6월절 그러니까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무교절 지나시면서 바로 안식 후 첫날에 초실절에 예수님 부활을 하신 거예요. 무교절 첫날 그때가 안식이었고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초실절 그 다음날 초실절 주일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가 뭔지 제가 설명해 드린다고 이 부분이에요. 초실절 날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실절부터 이제 그 날부터 7주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7주를 세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오순절 50일이 돼서 오순절. 이 날을 이제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 아까 7.7절 설명해 드렸죠. 오순절. 그리고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 이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자체는 초실절부터 이제 밭에 가서 처음 익은 것을 베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실 그때 베기 시작하는데 사실 여기 보면 양력 3월 4월이에요. 양력으로 치면. 근데 잘 안 익은 곳이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스라엘은 고도 차이 때문에 낮은 땅은 차이가 높은 지대는 아닌데 낮은 지대는 차이. 그래서 낮은 땅부터 차례대로 베면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마지막에는 농사가 다 끝날 때 마지막 50일째가 되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면서 함께 축하하면서 맥추절을 지키게 돼요. 그래서 맥추절. 그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고. 이것을 한번 종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6월절 우리가 잘 알아요.
네. 근데 무교절은 탈출할 때 발효되지 않은 곳에 나가고 무교병을 가지고 무교병.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초실절부터 지키면서 오순절에 이르는데 오순절은 뭐냐면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50일이 되는 이때 뭐예요? 오순절에 사실 뭘 받아고요? 10계명을 받아. 그 이스라엘 백성 다 연결이 됩니다. 그때 신약은 성령 강림.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제가 또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바로 이제 제가 바로 이제 다음 대목에서 유대인들은 이때를 10계명 받은 날로 같이 축하를 해요. 이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그래서 6월절, 오순절은 사실 세트나 마찬가지. 그들이 거기서 이제 6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문설주 반응하고 나와가지고 50일 거의 막 이제 나와서 무교병 먹고 막 이렇게 하다가 50일 지나고 나서 딱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 그래서 10계명을 받은 날이면서 오순절, 칠실절, 맥주절 그렇게 되는. 이게 초막절 앞에 절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초막절 앞에 초막절이 7월 15일이에요. 근데 앞에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시작이에요. 근데 한 해도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부터 시작. 7월이 신년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해. 맞아, 그렇게.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7월 1일 나팔절. 나팔 불면 나팔. 7월 1일에 나팔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1년을 생각하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날을 만들어요. 이날 모든 민족들이 다 금식하면서 자기 죄를 회복하고 민족의 죄를 회복하는 날이 있거든요. 근데 7월에 금식, 10월에 금식 그런 게 있잖아. 성경에. 그렇죠? 네, 그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아무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는 그 유명한 그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재계약을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 7월 1일이 나팔절로 신년 시작하고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 이제 1년에 우리가 이렇게 했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새 희망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게 7월 10일 그 대속죄일 날 때 대제사장이 모든 걸 갖춰서 들어가요. 그래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초막절은 이제 광야에서 했던 생활을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축제를 준비해서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지내. 다 끝난 것들을 이제 수장하고 장막에서 즐거워하는 예식을 가지는 게 이제 초막절. 그렇게.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금 현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킬까? 우리 사실 지키면서도 모르고 있었어. 자, 여기 보시면은 6월절은 우리가 무얼로 하냐면 부활절로 우리가 완성하고 부활절로 예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부활절로 지키죠. 그리고 50일이 지나고 우리는 맥주절이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 강림절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역사. 성령 강림주의. 네,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뭐를 지켜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네, 추수감사절. 의미상으로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이 사이클이 사실 우리 성도의 1년 사이클. 그 유대인들의 1년 사이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의 1년 사이클 이러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6월절과 무교절 날은 이게 지금 뭐 하냐면 누룩을 태우는 누룩을 태우고 과자도 누룩인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태워요. 이거를 위해서 막 되게 귀엽죠. 저기 그 감춰놓는다면서요. 아, 그래요? 네, 감춰놓고? 일부러 안 내놓으려고? 그럴 수도 있죠. 감춰놓는데. 사람이 그래. 자, 여기 이거 보시면은 지금 유일하게 6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은 성전이 지금 다 이슬람 사원이 됐어요. 그래서 못 지켜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심산, 에발산.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이거 전체 이제 그림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순서 아까 전에 우리 배웠던 것들이 이제 다 나오고요. 기도, 도산. 자, 오순절에 이제 곡식을 거두지만 율법을 받는 날이기도 해요. 아까 전에 그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모세 오경을 받은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율법 받는 모습. 근데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이제 돌판에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데 31장 가서 보면 새 언약의 예언처럼 사람 마음에 새겨져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멘. 각 사람 위에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의 전이 돼요. 새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요? 오순절에 일어나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람 마음에서. 이거 나팔절 아까 보여드렸던 신년이라고 했죠? 7월 1일이 신년이라고 했는데 그 나팔절에서 나팔 부는 모습. 네, 이렇게 난리가 나네. 네. 그리고 이제 이 대속제일 이제 7월 10일에는 이제 대속제일이잖아요. 대속제일에는 2마리 이제 염소를 가져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5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순년소 2마리 이렇게 이야기한 번제물로 삼기 위해 순양 1마리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대속제일에 2마리 염소를 이렇게 가지고 와요. 아사셀. 오, 맞습니다. 아사셀. 두 염소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데요. 자, 8절을 보는데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꽃 때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그렇게 이야기함. 자,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길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길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데 그래서 소를 잡아요. 소를 잡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그 길을 이제 향을 태우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한다고 하잖아요. 향연으로 전곡의 위 속죄소를 가리게요. 그 속죄소를 다 가리도록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려져서 하나님 보시고 죽이지 않겠다. 그렇지. 자기를 가려우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하셨어요. 엄청 진짜 엄중하고 거룩하게 해야 됨을 지금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리우는 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리운다는 거죠.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막 피를 이곳저곳 막 다 뿌립니다. 막 14절 보시면 그 피를 속죄소 앞에 뿌리나 그래서 뿌리며 막 피 뿌린다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19절 피 보면 막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막 계속 뿌리면서 이제 정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다 그거야. 그렇죠? 자,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 그 범한죄를 아뢰고 염소 한 마리 즉 아사세 염소 어떻게 해요?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아뢰는 거예요. 안수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광야로 보냅니다. 이제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데 염소를 놔줘야 하는데 안 죽으면 큰일 나요. 염소가. 그래요? 네, 백성의 죄가 안 없어지니까. 염소가 죽어야 돼. 또 처음 들어봤네. 그래서 그래서 놔줄 때 되게 잘 놔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오른쪽에 보이세요? 이게 아사셀. 네, 여기가 이제 이제 산인데요. 아사셀 산인데요. 자, 다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보이세요? 되게 가파른 산이에요. 어떻게 놔주냐? 여기서 이렇게 놔줘야 돼. 웬일이야? 떨어져 죽는 거죠. 여기서 놔줘서 결국에는 염소를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져서 그냥 죽네, 바로 죽네. 웬일이야? 툭툭 이렇게 떨어져서 죽게 만드는 거지. 우리는 그냥 진짜 현기증 나나 그래. 그렇게 되는구나. 어머, 현기증 나. 그러면 다 뜻이 들어있네. 그래. 죽어야만 되니까. 하나님이 놔주라고 해서 그냥 놔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놔줘서 살면은 웬일이야. 백성의 일련의 죄가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웬일이야.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그 소식이 가면서 이제 피를 가지고서 다시 들어가게. 그렇게 순서가. 네. 제사장이 들어가서 언약궤 위를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세요? 예. 근데
언약궤 위에 이제 속죄소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궤 뚜껑이 있죠. 이 뚜껑은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근데 왜 뚜껑이 속죄소인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피를 뿌리는데 보세요. 천사들이 어디를 보고 있나요? 그 뚜껑을 쳐다보고 있죠. 어머나. 그죠? 이 천사들이 이 뚜껑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아. 밑에 언약궤 이 안에는 이제 밑에 언약궤에 두 돌판이 있어요. 계약서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서 그 언약을 맺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계약서가. 이 1년의 계약을 다시 갱신할 거예요. 다시 갱신. 재갱신. 7월 이제 신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10일날 그걸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면은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근데 피를 뿌려야 돼요. 왜 피를 뿌리나요? 두 번째 6월절이 일어나요. 보세요. 그 6개월 차이로 6월절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6월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요. 넘어가게.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여기에 있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라도 넘어간다는 의미. 여기다 피를 뿌리는 이유. 그 예수님에 의하면 누구도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저 마음에 음란한 마음 품은 사람 이미 가늠한다요. 맞아요. 사람에 대해 나가라고 하면 살인한다고. 맞아요. 이미 그런데 누가 그 산상수훈의 교훈 안에서 그 죄를 피하자고 누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기준에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피가 필요해요. 피를 뿌려 놓으니까 그것을 건너뛰게 되는. 이것을 아까 로마서에서 뭐였어요? 간과. 로마서 3장 25.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으로.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계약 갱신이 간과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6월절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대속제일날 뭐가 이것을 이루면서 또 다시 한번 갱신하는 이게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피를 여기에 이렇게 뿌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이루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간과해 주셨죠. 영원히 간과.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간과해 주셨죠. 우리 복음 지시를 여기 하면 들어가잖아. 그 예수님의 죽음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마지막 페이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는 성전에서 죽으신 거, 그리고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요. 영문 밖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성전이 찢어지면서 열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찢어지면서 이제 영문 밖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속죄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예요? 그런데 죄인은 성전 안에서 못 죽고 영문 밖에서 죽어야 돼. 그렇죠? 그 뜻이죠. 그렇게까지는 볼 수 있을까? 근데 뭐 그렇게 유연하게 다 써도 해석할 수 있다면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고요. 이제 영문 밖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이 찢어지면서 결국엔 열리게 되니까 결국엔 뭐예요? 영문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우리의 속죄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속죄제가 끝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화목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는 화목할 수 있는. 결국에는 속죄제와 화목제를 동시에 이루신 누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 그것 좀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이것저것 파일로 이거 좀 다시 이 법계 바꿔서